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천부장의 영내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주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담대하라 하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난관에 처해 있을 때 현장 출동을 하셔서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와 같이 바울이 차가운 감방에서 고난의 때를 보낼 때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의 생애 중에 여러 차례 이와 같이 격려를 해 주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군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처지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은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드로아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아시아를 둘러서 이제 행선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고린도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는 말씀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은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행동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의 갈 길을 제시를 하셨죠. 다섯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고, 여섯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름 넘게 표류하면서 배에 모든 물건을 다 물에 던지고 파선 직전에 있었죠. 그리고 선원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고, 또 로마 병사들은 죄수들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여차하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본문에서 주님이 격려하신 말씀은 한 단어입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풀려날는지 재판을 계속 받을는지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차가운 돌바닥에 갇혀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항상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 오늘 이 주님의 담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주님의 전도 명령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나의 일을 증거하라. 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런 내용들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이 주님의 일을 계속 증거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적 사명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담대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담대한 사람은 조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폭들은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군대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두목만 무서워하지요. 그러나 이 조폭을 우리가 담대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쓰잘데기 없는 죄짓거리를 하느라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은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들은 언제든지 이 주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이 자기의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목격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였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고, 바울 사도 역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를 증거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일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영혼의 매임에서 풀려나십시오. 정죄와 저주에서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파멸과 심판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치유하심 같이 육신의 치유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치료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 안에서 영과 육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는 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화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가운데 우리는 늘 예수님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되죠.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안 해도요, 예수님을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환영 회식이 있었는데 부득이 술자석인데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술을 안 먹어요. 너 왜 안 먹냐? 나 예수 믿어서 안 먹습니다. 배꼽 불자고 웃는 거예요. 아니, 난 또 무슨 병 걸렸나 그랬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먹다니? 아유, 아무개 집사도 먹고 아무개 장로도 먹고 다 먹는데 넌 뭐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다면 매일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먹어야 되고요.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은 밤낮 그저 요즘 뭐 주식값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뭐 경제가 좋은가 나쁜가, 뭐 요즘에 무슨 뭐 남북관계 같은가, 온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얘기는 안 하는 예수쟁이들이요.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겠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에 관해서 말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로 가라는 명령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했지?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거해라. 근데 사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하는 동안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 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개 도시에서 전도를 했지만은 예루살렘하고 로마에서는 별 성과가 없었어요. 사실 예루살렘에서는요, 변변한 전도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내용은 전부가 다 죄수로서 법정에서 신문받은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인 폭동 때문에 바울이 체포당한 후에 천부장의 영내에 갇혀 있다가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죠.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했죠. 또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말씀을 전했죠. 또 총독 베스도 앞에, 총독 벨릭스 앞에 여러 차례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죄수가 법정에서 신문받으면서 나는 무죄자요라고 하는 무죄 변론을 할 자리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풀려날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사실 바울이 로마 사람 좋아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싫어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8절이나 18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항상 저 로마는 우리 유대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고 약탈자고 세금을 뺏어가는 자들이고 우리 종교를 말살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을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나? 그것은 로마가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고 로마가 그 제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을 꽂기를 원한 겁니다. 로마 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거대한 제국을 만든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로마 제국은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거대한 국가이고 또는 러시아가 큰 나라이고 중국의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은 로마 제국에는 필적할 수 없어요. 로마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느냐?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이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저 브리타니아, 영국 섬까지,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전체, 또 중유럽, 남부유럽 또는 동부유럽, 그리고 아르메니아 또는 터키, 흑해 연안지역, 그리고 남쪽의 아라비아,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모로코, 리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북부 지역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지중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로마 제국의 안방에 있는 호수가 될 정도로 거대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아무도 로마에게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를 세운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일으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발전된 선진국입니다. 법이 발전하고 모든 사회 문화가 발전한 최첨단의 국가예요. 이 대제국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으려고 한 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이러한 도전은 너무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황제가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갇혀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성경의 사상으로 살아간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나 절대자를 인정 안 해요. 요즘 세상 문명을 보면은요, 도무지 너무너무 무질서해요. 모든 것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래도 국가원수나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가 있을 텐데 쌍욕을 해대면서 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그저 회사에서도 사장님 그저
무조건 대들면 다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또 이걸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나? 요즘에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 원리대로 십계명 가지고 뭐 길에 나가서 얘기하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꼭 그런 웃기는 소리가 언제적 얘기 지금 하고 있냐?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져요. 이 거대한 흐름과 문명의 흐름, 이런 타락의 흐름,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화의 흐름을 내가 조금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우리가 이건 내가 뭘로 바꿀 수 있겠나?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나의 청중인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한마디씩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는 내 얘기를 들을 사람도 없고 듣지도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난 참 이상한 게요. 자연 법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찍소리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물리적인 법칙들,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 가지 그 자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다 순종해. 그건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근데 왜 사람의 영적인 법칙, 하나님이신 영적인 질서, 영적인 계명들은 인정을 안 하냐? 물리적인 질서는 인정하면서 왜 영적인 질서를 인정 안 하냐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질서에는 안 지켜도 물질적인 질서를 따르다 보니까 동물적으로 살고 물질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그것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흐름이었고 또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히 그 로마 제국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복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약 300년이 지난 후에 313년,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허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사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검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축첩제도를 비롯해서 비성경적인 풍속을 없애버리고 또는 법정과 군대의 주의를 지키도록 제도를 바꿨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각종 신들을 섬기던 우상들을 철폐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회를 지배했던 그 전통적인 종교들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바울이 처음에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요, 로마는 뒤집혔어요. 로마 제국의 초기 황제들 가운데 여러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화형을 시키고 검투사의 제물이 되게 하고 또는 동물을 밥이 되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제국이 스스로 황제에 의해서 우리 제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국이다. 그 로마 제국은
기독교 왕국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들고 도전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 사람 바울이 전했지만은 이 로마를 뒤집은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모한 것 같은 도전이지만은 복음을 들고 로마의 도전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불신 가족,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우리 가정인데 나 혼자 겨우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 가문을 내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 수 있을까? 로마 제국도 변했는데요, 한 가문 변화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진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직장에 들어가 봤더니 사장님이야 모든 사원들이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하면서 고사를 지냅니다. 야,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이게 견디겠나? 도전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전장을 내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독교 박해의 대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됐어요. 로마가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군사력이 있었지만은요, 로마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주 허약하고 엉터리예요. 거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어요. 허황된 우상, 거짓된 우상이 지배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러한 삶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것은 결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이나 물질을 동원해도 결과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강한 나라가 되려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물질 많은 거, 돈 많은 거, 군사력 의지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비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도전하셔서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로, 주님은 곤고한 처지에 있는 바울 곁에 친히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곤고한 처지에서 담대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축복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마로 가라고 그랬어요. 로마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요, 도전하는 것이 무모해 보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들고 갈 때에 로마는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에 도전하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